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오실 이가 주님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사역에서 여러 동네에 다니시며 친히 가르치시고 또 전도하시며 또한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공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시기 위해서 또 그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셨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여전히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어느 날 감옥에서 이제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죽음 앞에 있던 요한은 예수님의 소식들을 듣고 제자들에게 통하여서 다음과 같이 질문해 왔습니다. 바로 3절이 그 내용이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은 이제 죽음 앞에 이제 감옥에서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도 이 사실을 알고 또한 증거했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가고 점점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요한은 어쩌면 더 큰 확신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 이렇게 질문해 왔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도 우리가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도 때론 요한처럼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도 요한처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진짜냐고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이 있냐고요? 그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시각이 두더지 같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눈은 있는데 그 시각이 제대로 발휘할 수 없어서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이렇게 약해지는 우리 신앙 앞에 주님께 물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어저께 저는 어떤 권사님하고 오랜만에 통화를 하고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남편 되시는 장로님께서 오랫동안 수발을 하시고 하다 보니 점점 마음은 약해지고 몸도 힘들고 이제 병원조차 있기가 어려워서 집에서 장로님을 모시고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다. 본인도 점점 매일매일 그 한계치에 다다르게 됐다. 여러분, 제가 그 권사님에게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확신을 주십시오. 주님 꼭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요한도 약해진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오실 리가 정말 주님이십니까? 이때 주님은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라고 했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보게 된다. 이런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메시아가 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들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모든 것이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와서 행하실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은 시력이 죽은 자입니다. 못 걷는 자라는 다리 신경이 죽은 것이죠. 나병 환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그러지고 찌그러진 우리 죄인들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납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것이고, 가난한 자, 정말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주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주이시죠. 이사야 42장 7절에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할 영적인 사역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바로 죽은 자를 살리고 성경이 말한 바로 그 사람 아니냐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보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적과 기적보다 더 큰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한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 기대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기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제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여서 요한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십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 이 실족이란 말은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린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까? 왜 실족합니까?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보게 되면 돌짝밭에 뿌려지는 비유, 또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는 씨앗에 대해서 성경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옥토에 떨어진다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만 우리가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지게 되면 잠깐 말씀의 기쁨을 갖고 이렇게 싹은 틔우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금방 죽고 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듣고 교회 다니고 혹은 잠깐 어떤 터치를 받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돌짝밭에 떨어져서 바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말씀의 기운을 받지 못하여서 사그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잠깐 기쁨은 있지만 그러나 생명의 틈이 없고 뿌리를 못 내려서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실패합니까? 요한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계속적으로 환경이 어려워져서 이런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자기 확신으로는, 자기 노력으로는, 자기 경험으로는 도대체 열매를 맺는, 열매 맺는 신자의 삶을 살 수가 없죠. 어느 정도 한계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열매를 맺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절대 오직 은혜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실력이 있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단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구할 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인생의 한계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내가 믿는 예수는 진짜일까? 정말 하느님 나라가 있을까? 정말 나는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그가 진리입니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러분,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인생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우리는 요한과 같이 어려운 환경에 접어들게 되면 정말 예수님이 진짜일까? 정말 내가 믿는 신앙이 진짜였을까라고 의문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대표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낙심하여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또한 살해 협박을 받고서 하나님 앞에 죽게 해달라고, 이제 자기는 사역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듬어 주시고 그에게 떡과 물을 먹이시며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 주님께 구합시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할 수 있다, 하면 되지 라는 마음을 갖기보다 겸손하게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이렇게 구하십시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직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나간다면 우리는 새 마음을 받고 새 은혜를 다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쳐 오르는 것 같은 그런 새 힘을 얻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7절에 요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라고 했습니다. 8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부드러운 옷을 입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드러운 옷이라는 게 이제 실크로 된 고급 옷을 말하죠. 우리도 예수 믿어서 간혹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자식들이 어느 대학을 갔다. 예수 믿었더니 정말 저 집 가난했는데 부자가 됐다. 봐라, 예수 믿었더니 저렇게 축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에 보란 듯이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다 원하는 게 바로 그런 성공신화입니다. 전에는 찢어지기 가난했는데 지금은 부드러운 고급 옷을 입고 또한 고급 핸드백을 메고 다니며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고급스럽게
또 아주 의리의리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잘 되는구나, 고급 옷을 입는구나 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이 고급 승용차 올 수 있겠죠. 그들의 사업이 잘 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멋있는 핸드백을 메고 보란 듯이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보려고 한 사람이, 너희가 원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그런 고급 승용차, 고급 옷, 잘 때는 그런 자식들의 모습을 보려고 교회 나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1+1으로 붙여주는 일종의 선물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바로 하나님의 종 요한은 바로 광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말라기 3장 1절에 말하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메시아 길을 준비하는 것이죠. 과연 요한은 예수님의 앞에서 나타나 회개 세례를 베풀었고 또한 그 말씀을 선포하다 순교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이와 같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미리 앞서 보여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주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진 적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요한처럼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힌 인생 같아서 질병으로, 물질로, 관계로 여러 가지 안 되는 일 때문에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인가? 내가 믿는 신앙이 정말일까? 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릴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약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렸던 엘리야, 그도 주님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한도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냐고 다시 되짚어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자 한 것은 고급 옷을 입은 잘 때는 그런 인생을 추구하는 게 아니죠. 더 나은 인생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요한이 우리에게 전했던 메시아, 즉 예수 앞에 먼저 나타나 주님의 메시지, 회개와 죄사함,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그 말씀, 그래서 영원히 구원을 받는 그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도들도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감옥에 갇힌 요한처럼 앞이 캄캄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캄캄할 때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목적은 좋은 옷을 입고 있는 바로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거친 옷을 입고 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예수를 전하다가 옥에 갇혀 캄캄한 앞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캄캄한 상황에서 기도 잊지 마십시오. 다시 새 힘을 달라 기도합시다. 주님, 새 힘을 달라고 다시 그 말씀 붙잡고 주와 함께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감옥에 갇혀서 캄캄한 앞에 정말 주님, 당신이 메시아였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는 그 주님입니까? 라고 물었던 요한처럼 주여, 우리 역시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새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주와 함께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새 힘으로 하나님 이 사명, 이 신앙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